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도 너를 보낸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무엇을 보았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없으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 또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의 최고조에 있었습니다. 스승을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 자신들까지 죽일 수 있다는 공포 속에 그들은 문을 어떻게 합니까?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이신 것을 보고 자기들도 잡아가서 죽일까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인사말 속에는 때로는 공동체의 삶에 그 역사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무슨 인사하셨습니까? 딱 보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마던 그 어린국의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서 이러한 인사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밤새 별일이 없으셨나요? 라는 인사말도 있죠. 그죠? 이 인사말도 있는데 이것은 각종 전쟁과 싸움이 있던 시절에 안부를 묻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탄한 세월을 지냈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만날 때에 서로가 평강을 빌어주며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평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인사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지는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자, 이 손과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옥에 찔린 이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옥에 찔려 죽으셨는데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 어가야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와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과 손에 이렇게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으로 찔린 이것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이요, 징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죠? 평강을 빌으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평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을 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과 두려움 속에 떨지 말기를 원합니다. 떨지 않기를 원하면 누구와 함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함께 하실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제자들도 우리 모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이나 또 어떤 그 가진 그 물질 등을 보고 확보함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막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변화 속에서 평안을 잃을 수
있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형편과 상황, 주위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와 정치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분열의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있을 때에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을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한다 이래야 되면 물질이 없어진다, 사람이 변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우리 주위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 함께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건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할 일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도 나도 이제 너희들을, 제자들을, 교회들에게 세상에 보낸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은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누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사명 완수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나도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 보내서 뭐 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르신 그 제자들을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오늘 함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냈든지 상관없이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감을 배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지 바울은 그 형편에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족하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구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주전원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곳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것은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여전히 어려움과 그 목숨에 위협이 있으며 두려워 떨고 사명을 버리고 막 도망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영혼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라고 그냥 너 한 사람을 툭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막 주위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실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의 보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호흡,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는가? 죽음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가 말고 하다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쭉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을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너희 삶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영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에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사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누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죄사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죄인들을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죄사함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만이 당장 믿지는 않지만 계속 전해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죄사함 받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서 믿고 돌아올 때 그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에 그 새로운 변화를 보이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뭐하라고? 온전하라, 사명 감당하라.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3년 전에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전해서 저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우리도 예수님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선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